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죠. 말씀 보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많은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습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열대야가 있는 건지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좀 민망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몇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몇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이건 남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구나. 오늘은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과 동일하게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는데 이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는요, 어른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27절 말씀,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그 말씀 앞에서는 떳떳해. 나는 안심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간음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선은 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율법을요,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니,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선을 넘지 않은 나는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다시 한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의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선을 긋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이것들을 넘어간 것, 이 선을 넘어간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동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행동이 아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당황해서 급작스럽게 하는 일이더라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거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그들의 행동이 그 율법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율법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하필 간음이라는 그 개념을,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은 과연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라는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 그 제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야기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깊은 언약의 관계인 결혼의 관계를 자신의 욕망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서로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들을 언약의 관계로 허락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그 관계를 바꾸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왜곡시키고 바꾸는 것을 바로 이 간음의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왜곡하고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과연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간음, 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를 축소시키고 그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며 음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따라 보지 않고 내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시대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과 대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를 통하여 나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동물과 동물이 딱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내가 저 상대방에게 지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쉬이 판단합니다. 금방 판단하게 되죠.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하면 첫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제는 구인상이어서 제 첫인상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을 딱 마주하는 순간 사실 첫인상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 오감 중에 어느 것으로 보통 첫인상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갖게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6초, 8초, 어떤 사람 3초 이런 식으로 첫인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짧은 찰나 가운데 상대방을 판단한다라는 것들은 그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 첫인상을 딱 각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대할지, 내가 그 사람을 하대할지를 우리는 쉽게 그런 판단을 통해서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사실은 평가하는 자리가 익숙합니다. 외모를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행색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요, 그것들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누리면 누릴수록 유익하고 좋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이상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유는 점점 더 커졌는데 사람은 더욱더 외로워졌습니다. 자유는 점점 더 우리에게 주어지고 커진 것 같은데 관계는요, 더욱더 깊어지기보다 얕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그저 우리와 남남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네 가정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를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것들을 소비하는 일들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와 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덥기도 하고 퇴근길 어떠셨습니까? 퇴근길 너무 즐거우셨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가정이 천국 같아서 들어가면 너무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런,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웃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서로에게 대해서 갖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내 하루 동안 너무나도 고생스러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런 생각들이 보통은 들게 되죠. 그러니 저도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집안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지그시 바라보면서 청소기를 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청소기를 미리,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밖에 있다 왔는데 청소기를 미리 돌려놨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떠한 필요와 요구와 욕구를 채우는 그런 관계들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하는 모습, 이 시대가 관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지만 자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 바램대로 이 자녀가 커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소망대로 이 자녀가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뜻한 바대로 이 자녀가 가는 길을 설계해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자녀를 가게 하는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아이를 위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내 만족과 내 욕구와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저 우리네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나와 정말 말이 잘 통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던가요? 나랑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네. 사람보다 사실은 그런 불편한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사람보다 내 기준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과 내 필요와 요구가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내 욕망의 대상으로 그들을 관계하고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간음이며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바라보는 눈을 좀 딱 감고 눈 질끔 감고 지나쳐가는 것들이 방법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더 단속하려고, 마음을 잘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넘어서는 선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받는 존재로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욕구를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그들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는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점점 더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고립감을 날마다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눈을 빼어내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한쪽, 그 다음 30절에 보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손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뭔가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빼어내어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내어 버려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 삶은, 그 관계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문제는 눈을 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손을 잘라내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를 버려내고 덜어내고 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둔다,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라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함이 거기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그 찢기로 인하여 영향력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늘 죄보다는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는 그런 무력함,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함에 대한 부분들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칙을 더하고 감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음은 어디로부터 우리는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투영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마저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어떤 것 하나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드릴 수 없었고 예수님께 무엇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어떠한 유익을 채우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부패하고 후패하나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스겔은요 이렇게 약속한 그런 약속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새로워지고 싶은데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단지 간음이라는 말을 하며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말고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기저에 내려가면 내 욕망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 하고 그 필요를 채우려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를, 그 대상을 그런 것들로 축소시키며 전락시키며 그렇게 바꾸어내는 그 일들을 당장 중단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새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대상으로, 그런 도구로 그렇게 축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허락받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범했던 수많은 그 과오들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혹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케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리고 원수로 지내왔던 우리들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품어가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바라보고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대상들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고집이 내 마음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내가 충족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우리를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치욕스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는 품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은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욕망으로 상대방을 하나님 정말 얽어매려고 했고, 그를 통하여 내 유익을 얻어내려고 했고, 그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의 주변에 있는 내가 너를 통해 만나게 하는 모든 자들은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들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과 그들의 정말 대하는 관계가 하나님 왜곡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늘 왜곡되어 있고 이기적이며 우리 스스로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삶과 그런 관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또 그것들을 치유케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금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마음이지만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아무것도 내게 충족되지 않아도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대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